우리 매일 성경을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예. 시편 119편을 우리가 한 연씩 한 문단씩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 두 문단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저도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그 시편 119편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청소년 수련회 처음으로 갔던 청소년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사실 목사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서원을 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원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기 천국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짜 천국 같은 삶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던 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 여름이 지나고 나서 2학기 때 했던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교회에서 했던 일인데, 교회에서 지하 기도실에 모여서 우리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모교회인 청평교회를 떠나기 전 26살까지 중간중간 일시적으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중단이 되기는 했어도 제가 떠나오는 그 주까지 계속 이 기도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했던 일인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 입에서 거친 욕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욕설이나 나쁜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집에서 빼고는 말을 안 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한테 되게 쪽지에 써서 말을 하는, 애들이 이제 전부로 이상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정말 입에서 욕하고 나쁜 말을 하던 게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좋은 말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이건 집에서 했던 일인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꼭 읽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성경을 한 절씩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냐면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쳐갖고 글 있잖아요. 오늘은 어디에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딱 펼치면 한 구절에 딱 눈이 들어오는 대로 읽는 거예요. 포크로 찍는다 그러죠. 포크로 찍는다고. 포크로 찍듯이 이렇게 말씀을 한 절씩 읽었는데, 축복 구절이 펼쳐지면 그날 기분이 좋고, 저주 구절이 펼쳐져서 눈에 들어오면 왠지 다시 읽어야 될 것 같고 마음에 안 들고 이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최소한 내용이 연결되는 한 문단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장씩 읽기 시작했고, 성경 통독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1년 동안에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으려면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4장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야 할 분량이 적은 날은 일찍 누워서 잠자리에 드는 거고, 분량이 많은 날은 조금 늦게 잠자리에 눕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편에 딱 오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시편은 시작부터 아주 짧습니다. 3장을 읽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3편을 다 읽어도 다른 성경 한 장 읽는 분량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처음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119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시편 119편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가도 끝없는 산만리, 이 노래 아시죠? 가도 끝없는 산만리, 딱 그게 정말 그 노래 가사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혹시 내가 여러 편을 읽고 있는데 지나쳐온 게 아닌가 궁금해서 앞뒤를 자꾸 넘겼다 하면서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긴 거예요. 시편 119편이. 성경을 몇 번 통독하다 보니까 나중에 요령이 생겼습니다. 시편 119편까지 포함해서 읽다 보면 혹시 118편도 짧지 않습니다. 118편까지 포함해서 3장을 읽으려면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떤 요령을 가졌냐면 119편 읽기 전까지는 미리 며칠은 한두 장씩 더 읽어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119편 읽는 날에는 딱 그것만 읽는 겁니다. 그래도 힘든데 다른 거 더 붙여서 읽으면 힘드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몇 번 통독하는 동안에 119편은 그냥 지루한 성경인 거예요. 지루한 성경. 너무 기니까요.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말들이 계속 됩니다.
비슷한 그 고백들이 계속 되는데 그거를 계속 읽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무려 22연이나 되는 거 아십니까? 예, 무려 22연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문단으로 하면 22문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시편이 신앙의 위인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 걸작 중에 걸작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다시 보게 됐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걸 칭찬을 하나? 요한 크리소스톰,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이 대단한 위인들이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런 이 성경, 시문학의 찬양의 결정판, 그게 바로 119편입니다. 이 시편은 22개나 되는 문단이 있는데 시의 각 연마다, 그 문단마다 연마다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조직한 아주 상당히 섬세하고 주의 깊게 만들어진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시가 시편에 여럿 있는데 이런 시들을 아크로스틱이라고 불러요. 아크로스틱이라고 읽는데 이 아크로스틱 시편들이 정말 이 시편 안에는 여러 번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19편은 아크로스틱 시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고 걸작이라고 꼽히는 그런 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읽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석을 읽다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그 프레드릭 마이어, F.B. 마이어라고 하는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미술 평론가들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이 시를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술 평론가들이 미술의 천재였던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하루 종일 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고 그 다음 날 또 와서 또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평생 그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찾아와서는 그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사이트를 그 안에서, 워낙 천재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 미술 평론가들이 평생의 인사이트를 그 그림에서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어떤 천재도 이 시편 119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읽혀야 하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마이어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시편 119편은 교훈시라고 합니다. 교훈시. 그리고 지혜문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제가 몇 번 시편은 지혜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흔히 시편이 지혜문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위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로. 여러분 시편 119편을 계속 읽으시면 위로받습니다. 저는 삶에 지치고 피곤한 분들, 무기력해지고 좌절한 분들에게 시편을 묵상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자주 합니다. 질병 때문에, 또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실패나 좌절을 겪어서 무언가 상실해서, 뭐 사람이든 혹은 어떤 일이든 뭐 재물이든 무언가를 상실해서,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견디기 힘들 때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은 시편이 지혜문학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119편은 이 지혜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시입니다. 그래서 읽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한 신앙인, 그 신앙인의 체험적인 고백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 이 체험한 신앙은 우리랑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체험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19편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매 문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한국 성경으로 읽다 보면 좀 빠진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석을 읽다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지금 시편 119편이 176절이나 되거든요. 176절이나 되는 이 많은 문장에 유일하게 122절 하나
예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안 들어있고, 모든 문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 이상씩 들어있습니다. 어떤 건 하나 들어있고 어떤 데는 두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6절이나 되는 이 그 긴 하나하나의 문장에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122절 하나만 빼놓고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수백 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율법, 주의 도, 율례, 규례, 계명, 주의 증거, 법도 등등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이 안에 수백 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여기 이제 한국어 이제 번역으로는 여러 가지 번역이 나왔지만 히브리어 단어로는 8개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8개의 단어. 그러니까 8개의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매 절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혹은 두 번씩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학생들이 쓰는 말을 급식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급식체.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먹는 세대들이 쓰는 언어, 쓰는 말이다. 그래서 급식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쓰는 말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오졌다리, 지렸다, 실화냐, 이응지읒, 빼박켄트, 게이득.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일 많이 쓰는 얘기들이에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는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급식체들을 우리 학생들이 초성만 씁니다. 초성만. 자음만 써놔요. 이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SNS에 올릴 때 이 자음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보면 그냥 암호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이런 말들을 빼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그 말씀, 규례, 율법, 계명 이런 단어들을 빼면 해석이 불가한 성경입니다. 수백 번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 그게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구절구절마다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하나씩 박혀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참 저한테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 시편에서 우리의 삶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캐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얻은 보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기입니다. 읊조리기. 이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야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래의 뜻은 숙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숙고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용히 묵상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 쓰인 시편에서는 조용히 말씀을 되뇌는 것, 조용히 말씀을 입으로 조용히 되뇌는 것, 그것을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시편 119편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아직 서론 부분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 연, 이 두 번째 연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 시편의 선언과 같은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의 서론과 선언 같은 부분인데, 아예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의 구조와 비슷하게 처음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겠노라 하고 선언을 딱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복 있는 사람, 자신에게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받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이 시인이 말하기는 정말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것, 그것이 정말 복받는 길, 복된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시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언은 그렇게 했지만 시인도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안 건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어느 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 때문에 비방과 비난을 당하게 됐어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이 시인을 비방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조용히. 아마 이건 의도적이었을지 아니면 우연이었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었겠지만 어쨌든 이게 의도적으로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연히 그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마음에 들어와서 그걸 읊조린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행위가 이런데 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는데, 이건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외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하면서 조용히 읊조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들이 사회적인 주류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되뇌고 묵상하는 것, 그 읊조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읊조렸나이다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됐는데 시제를 보게 됐어요. 과거형으로요. 이게 과거에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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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예, 맞습니다. 어렵죠. 그냥 어렵습니까? 몹시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신앙대로 살기가 몹시 어렵죠. 지난 주간에 우리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함께 하는데, 김한희 목사님 그런 얘기를 묵상을 나눠줬어요. 이 기독교 계통의 유치원을 나온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왕따를 당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김한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애들이 막 싸우고 있으면 얘들아 안 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싸우지 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상한 애라고 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서로의 대화에 욕이나 막 이런 욕설들을 사용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진짜 친구의 카톡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됐는데, 친구가 나 몸이 너무 아프다고, 독감 걸려서 너무 아파, 이렇게 글을 했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썼냐면 잘됐다, 통쾌하다, 아픈 김에 그냥 죽어버려라. 이게 제일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썼다. 이게 절친들이라는 거예요. 소위 청년들이 말하는, 학생들이 말하는 절친. 제가 지금 순화해서 쓴 겁니다. 그 앞에 막 욕설이 막 붙어 있는 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한 친구가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고단해서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톡을 올렸더니 친구들이, 진짜 친구라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뭐라고 썼냐면 너 진짜 세상 쓸데없는 인간인데 잘됐다, 잘 가라, 이렇게 썼습니다. 또 심지어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 죽으면 네 엑스박스 게임기는 내 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진짜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너무 친하니까 그게 친구가 농담으로 한 거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을 잘 하겠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을 배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야, 너 몸이 아파서 어떡하니? 병원은 갔다 왔니? 약은 먹었니? 내가 기도해 줄게. 혹은 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나랑 만나자. 힘을 내서 다시 살아야지. 자살은 안 돼. 그건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진지하다고 놀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너 너무 진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지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진지충. 벌레처럼 여기는 거죠. 벌레처럼. 여러분들 우리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대우받고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벌레처럼 여김받습니다. 너무 그렇게 진지해? 진지충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혼자 뭐 세상 잘났어? 순진무구해? 잘난 척하고 있어? 이렇게 왕따 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 기독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대부분 이런 일로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항변하고 외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조용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타이르고 자기의 마음을 다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시인도 처음에는 이 일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큰 소리로 비난하며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자신을 타이르고 다잡아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한번 우연히 그렇게 해서 이게 옳구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비방하고 사람들이 너만 잘났냐, 너만 훌륭하냐, 이 진지충아 하면서 막 그럴 때 그 마음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시편 119편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보세요,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하면 내가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미래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또 미래형이에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미래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겁니다. 나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또 7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또 교만한 자들이 와서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읊조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못했지만 그렇게 할 거예요 하고 또 결단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읊조리리이다, 다 미래형이에요. 시인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 하고 계속 의지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연습하기에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 안에서는 비록 3번에 걸쳐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아마 조금씩 거룩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9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읊조렸습니까? 못 읊조렸습니까? 읊조렸어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시제가 현재형으로 바뀌었어요. 시인이 읊조렸던 그 기억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계속 애쓰고 힘쓰면서 후회하고 결단하고 소망하고 결단하기를 계속하다가 어느 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세상 모든 이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99절과 10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것이고 이것이 그 누구보다 나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만 내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 그 공간, 그
환경을 내가 개척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읊조림이 14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할렐루야. 전에는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어도 상황 가운데 처해도 못했는데, 그러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소망하고 후회하고 소망하고 결단하고 하다가 어느 날 종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눈만 뜨고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됐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거야 인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과 공간을 개척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새벽녘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눈을 새벽에 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어린 시절을 교회를 빼면 하나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몇 번의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동네에서 제일 친한 친구를 제가 잃어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주말에 함께 놀자고 하면 저는 토요일에는 중고등부 예배, 옛날에는 토요일에 중고등부 예배 있었잖아요. 거기 가야죠. 주일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대하고 찬양팀하고 봉사해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못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한 번만 교회 빠질 수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번 빠졌겠습니까? 안 빠졌겠습니까? 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친구를 잃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저의 제일 친한 친구들은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저한테 한 번도 그럴 수 없냐, 한 번도 어떻게 우리랑 같이 놀 수 없냐 그러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는데 지금은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친구들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술 마시는 신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신학을 하니까 다들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뭐 술 마시고 그러는 게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한잔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한잔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꼭 저 술 먹는데 끌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제가 수모를 당하고, 혼자만 깨끗한 척한다 비난을 당하고, 신앙이 너는 이 자유로운 신앙이 아니라 속박되어 있는 신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요. 그런데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저는 제가 술 한 잔 마셨겠습니까? 안 마셨겠습니까? 저는요, 무식하게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제가 좀 무식한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불 꺼진 웰치 채플에 들어가서 외투 뒤집어 쓰고 혼자 기도하고, 기숙사 침대맡에서 엎드려서 혼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요즘은 이제 학교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그 90년대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자유로운 신학을 하는 학교, 그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조금 이상한 학생으로, 그 학교에서는 이상한 학생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목회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송년 모임을 했는데요, 커피를 함께 마시는데 한 친구가 제가 기숙사에서 매일 침대맡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던 그 얘기를 하면서 너 진짜 대단했다고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 며칠 안 지났잖아요. 금요일 날 정동제일교회 전도사님들을 데리고 제 후배 목사님이 탐방을 왔어요. 우리 교회 탐방을 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신 기숙사에서 전설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감신 기숙사에서 성경책 읽고 묵상하고 자는 사람이라고, 전설적인 사람이라고 전도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 한 주에 두 사람한테 그때 일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새삼 새롭습니다. 그때는 진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학비 마련하고 기숙사비 마련하고 그러냐고 정말 힘들었는데,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전설적인 일도 아닌데, 오히려 그 일이 당시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를 향한 비난거리였는데, 좀 이상하다고 말이죠. 감신대생 치고는 좀 이상한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그게 또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한 나를 위한 작은 읊조림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에게 칭찬거리가 되고 저한테는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예, 지금 저 자랑하는 중 맞습니다. 여러분. 저 자랑하는 중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후에 내가 그렇게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그 일은 과거의 고백일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 보니 내가 힘드니까 그게 위로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지금은 아직도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으로는 언제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애가 탈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과거였던 읊조림이 미래의 결단이 되고, 그것이 결국 현재가 되고 온종일 되고 일부러 시간을 더 내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머지않은 가까운 날에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매 구절마다 수백 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기를, 그 고백이, 그 작은 읊조림들이 모두 다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다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의 그 읊조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구절마다 박혀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간증거리가 구비구비마다 박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